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것을 우리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외에도 성경에 쓸 것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다 쓰기에는 이 세상 모든 걸로도 다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나가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려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 띄어지고 그래서 공주의 눈에 띄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관한 것은 영화의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입니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이제 입양돼서 자라는데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텐데 더더군다나 이 출애굽기는 모세 자신이 쓴 것인데 얼마나 쓸 것이 많았을까.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그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장성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인 편을 들면서 결국 이집트인을 쳐서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장차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의 그 왕조는 한때는 밑에 남부 지방의 나이지리아의 그 왕조가 그 이집트의 왕조를 이어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집트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만약 히브리인 편에 선다면은 이집트를 배신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을 거두어서 교육시키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성장시켜준 자신의 어머니 바로 바로의 딸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이집트는 개인으로 볼 때는 자신의 터전이고 자신의 삶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히브리인 편에 섰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했고 그의 시신을 암매장하는 고의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보장된 신분이에요. 얼마나 귀하신 신분인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자기 편에서도 도와줬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신들 편을 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모세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음 날 모세가 또 밖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모세는 동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준 모세를 향해서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전혀 고마움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살인자로,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한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나타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애굽의 왕자인 것보다도 노예 신분인 히브리 사람, 히브리 혈통임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인 편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드러냈습니다. 왜 모세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을까요? 참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집트의 왕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 자리는 신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자리예요. 누가 보아도 모세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참견해서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앞날이 이제는 암울하고 막막하기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유가 있음을 밝히시기 위해서 여기에 쓰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자기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숨길 수 없는 혈통,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아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이지만 뼛속 깊이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임을 모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라는 표현은 그가 히브리인들을 평소 가슴에 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의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형제의 억울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형제로,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는 말이 참되고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진정으로 히브리인들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공동체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15절에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한 미디안의 새 삶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없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신분이고, 이 세상의 위치고, 이 세상의 권리고, 이 세상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이 세상의 신분, 이 세상에서의 위치, 이 세상에서의 권리, 이 세상에서의 소유, 그 삶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의 삶, 거기에 갈등이 없던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싸움이 있습니다. 요즘 토플 시험은 다행히 토요일날 봐요. 근데 토익 시험은 아직도 주일날 봐요. 이 토익 시험이 주일에 있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고민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중요한 일을 주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추석과 같이 이 명절이기도 하고 또한 주일이고 하는 이러한 상충되는 그러한 갈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골프 약속이 주일에 있음으로 해서 갈등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볼 때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제 주위에서도 많이 그런 모습들이 봐지는데,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참으로 세상적인 조건,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그런 조건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조건을 우선시하느냐. 여러분,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위해 왕자의 자리를 벗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요즘 성경을 통독하는데 지난주에 예스라서를 통독했습니다. 예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위배된 사항,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자,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인의 아내와 낳은 자녀까지 돌려보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자의 이름까지도 기록해서 그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포용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시나?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뚜렷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봉헌하기도 했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왕이라는 신분,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통해서 그것이 방자하게 만들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각종 우상, 각종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러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가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멸망의 길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왕의 신분, 솔로몬의 엄청난 그 소유물,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섬기는 대로 이끌도록 맨 먼저 시작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되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받기가 어려운 말이라서 참으로 스쳐가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손이나 발로 인해서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생기거든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육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값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것이 너희에게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간에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너의 재산이 많아서 너의 재산이 너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너 재산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없는 것이 더 낫다. 그 재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그 재산이 없이 가난하게 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잘라버리라 해요. 너의 사회적 신분, 그것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 해요. 그 마음을 잘라버리라 해요. 너의 자랑이, 네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래야 내세의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와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혈연의 관계가 이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관계.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혈연보다도 더욱 친밀한 것이 교회 안의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혈연의 형제자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 교류가 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단절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보면은 그 인생은 그가 생각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땅의 혈연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교류가 있고 참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같은 신앙의 바탕 위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지면서 만날 일이 없어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이제 직장의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만나게 돼요. 이따금 같이 부부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은 많은지 몰라요. 돈은 뭐 강남에 뭐 집이 몇 채라고 하고 하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생각하는 바가, 그 인격이 얼마나 속물인지 가끔가다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오직 돈 벌고 돈을 모으고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친구를 보면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몰라요.
아무리 타워 팰리스에 살고 또 집을 몇 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자식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오직 출세와 성공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르치는 그 한심함을 보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인생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할지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없고, 다지 동물적인 본성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저것이 인생인가? 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신앙이 없고,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이 그저 오직 관심이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결혼 상대자도 그러한 조건만 구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인가? 대부분을 보면은 인격적으로도 전혀 성숙함이 없이 오직 그 계산적으로 사는 그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참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소유가, 이 세상의 혈연관계가,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나의 정체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은 아무 걸,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진정한 형제자매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가 나의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정을 느끼고, 하나님은 형제들이 동거하고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끝까지 같이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참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